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렸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또 장마로 급변한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은혜를 주시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18번 시편 3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주님, 급변하는 날씨 중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아까운 시간들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허송해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로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무더운 날씨와 휴가철인 8월에 지루한 장마로 힘들고 지친 날씨를 주시어 잠시 동안이라도 물난리와 산사태로 인간들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지키사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바쁜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아 피로가 가중되고 병마에 휩쓸릴까 봐 잠깐의 휴식으로 힐링하고 내일을 주시는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여 자한교회로 모였습니다. 지친 영혼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립니다.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고 협조하면 잘 이겨 나아갈 수 있는데도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방역 당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문 두들기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 전도할 수 있게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입술에 말씀의 지혜를 주시사 복음 증거로 자한교회를 가득 채울 일꾼들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가정의 대수사도 책임져 주옵소서. 자한교회에 특별히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사 듣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여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자한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우시고 악한 영들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새롭게 변화받는 놀라운 일들이 장안의 건속들에게 임하게 하시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세세 무궁토록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손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19에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피차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낯선 사람과 마주칠 때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자칫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심리적 거리도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하다고 해도 심리적 거리를 두면 곤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가까워져야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잘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입니다. 사람들과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진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여러 교회들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예배 드린 후 다른 모임이 없다 보니까 멀찌감치해서 인사를 나눈 후 돌아가기 바쁩니다.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어정쩡한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입니다. 회복되기를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끼리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락도 취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자기 진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얼마나 될까? 가까운가 먼가? 가까워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나?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아무쪼록 간혹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가도 속히 돌아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또 아프리카의 밀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프리카의 밀림과 같습니다. 무서운 늪이 곳곳에 숨겨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 헤치고 나오기 힘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일로 좋은 것은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만 잘못해서 늪에 빠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 구하고 꼭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두려움의 늪에 빠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뜻밖에도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매우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 믿음을 늘 지키고 결국은 승리한 인물입니다. 그러는 다윗이 안타깝게도 두려움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생각할수록 아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삐끗하면 두려움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두려움의 늪에 빠지지 말고 만에 하나라도 두려움의 늪에 빠지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늪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 많은 이 생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대체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실수한 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나 각성하게 됩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너무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순간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그런 실수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예외일 수 있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윗의 케이스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의 막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차기 왕으로 사울 왕 이어 차기 왕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기까지 했으면서 나중에는 정적으로 여겨 핍박합니다. 아예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전국을 샅샅이 뒤지며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히 승리합니다.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 왕을 처리해 주실 때를 기다리며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살려주고 나서 한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인 27장 바로 앞장 26장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시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을 확신했기에 사울 왕을 살려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승리하고 또 승리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때는 다윗의 도피 생활 8년 차쯤이었습니다. 그런 불현듯 사울왕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에게 금방이라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한 몸이 아닙니다. 자기 식솔이 있었고 부하들이 600여 명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딸린 식솔도 많았습니다. 대략 추산하면 그에게 딸린 사람이 3천여 명 가량 되었을 겁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앞날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궁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블레셋으로 나오면 사울 왕이 추격하지 못할 테니 안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말하자면 블레셋 망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때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결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나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아기스 왕에게 귀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적으로 오판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본문 2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일찍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잠시 모압에 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일부러 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다시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다윗이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가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모압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당시 다윗은 고달프고 위험하지만 이스라엘 국경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점점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머리로 궁리하다 결국은 오판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주고 아무리 머리를 짜낸들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당장은 안전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엔 손해가 막심합니다. 다윗이 귀순하니까 아기스 왕이 반갑게 맞아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적대국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가 아닙니까? 다윗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아기스 왕에게 거주할 땅을 요구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시글락을 하사합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시글락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적과의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마냥 놀고 먹을 수가 없어서 미래를 도며 짬짬이 이방 족속을 정벌하러 나갑니다.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인데 아기스에게 정확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귀순하긴 했지만 아기스 왕의 측근들은 혹시나 하는 의심의 눈치를 계속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방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포로도 잡지 않고 모두 죽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니 시글락에 거주하는 내내 다윗은 육신은 좀 편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블레셋이 드디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아기스 왕은 당연히 다윗에게 참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에 기능한 것도 모자라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참전한다는 것은 씻을 수가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십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합니다. 만약 치열하게 접전하는 도중에 다윗의 부대가 이스라엘과 연합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난처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다윗의 부대의 출전을 취소합니다. 그에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전한 파국을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책으로 마냥 추락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다윗 일행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자리를 본 게 겨우 3일인데 그 사이에 또 엄청난 한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공한 겁니다. 성읍을 불태우고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붙잡아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망명생활이 서럽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겨우 빠져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혀 넋을 놓고 웁니다. 심지어는 부하들이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예견된다고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서 오판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오늘 다윗처럼 적가의 동거가 되고 결국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인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한 중년 남자가 신학을 하겠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경제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은 가운데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데 벅찼습니다. 공부도 힘들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인간적인 궁리만 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돈을 벌어놓고 여유 있게 공부하겠다며 휴학계를 낸 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개업여에도 근사하게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많이 팔아주라고 광고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며 주일 예배도 빠지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걸려서 새벽 기도에 잠깐 들렀다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얼마 후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민망해진 그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뒤늦게나마 깨달은 일입니다. 충격에 빠진 부하들이 방귀를 들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정신이 확 들었던 겁니다. 정신을 차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적극 도와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잡고 온전히 의지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사실 평소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시 정신줄을 놓고
오판한 겁니다. 크게 혼이 난 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거울 삼아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즉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군 다윗이란 자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도 힘드는데 또 예년과는 달리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또 힘듭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인 타겟책을 모색하면서 뉴딜 정책을 자주 언급하는데 그 원조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입니다. 그가 요즘 회자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바로 백신 때문입니다. 그가 소아마비 환자였는데 재단을 만들어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려 인생의 굉장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버드대와 콜롬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일찍이 변호사로 활동하다 젊은 나이에 상원의원이 되고 38세에는 부통령 후보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갑자기 발병했으니 풍랑도 그렇게 거센 풍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치과합니다. 그때 아내 엘리나가 루스벨트 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가 그치고 쾌청해진 어느 날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보세요. 비가 온 후에는 이렇게 맑은 날이 오잖아요. 당신도 곧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루스벨트는 열심히 재활했고 3년 후 전당대회에 목발을 짚고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년 후에 뉴욕지사가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에게 또 하나의 큰 풍랑이 닥칩니다. 대공황이었습니다. 1933년 3월 4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입니다. 그 해는 1929년에 시작된 경제에 대한 가운데 최악의 해였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25%였는데 농업 분야를 제외하면 무려 3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일자리가 없어 생존이 위태로웠다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눈앞에 현실을 두렵고 다가올 미래도 두렵고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경제 대공황인 동시에 심리 대공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와중에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정말로 놀랍고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좌절과 극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격려와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으로 당당히 극복하고 정치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4선을 달성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링컨, 조지 워싱턴에 이어 존경받는 대통령 3위를 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마음속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면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용기로는 부족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느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서도 보았듯이 신앙적인 용기도 잘 유지하지 않으면 금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딱 붙어 있듯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다윗은 성군이란 별명이 붙은 훌륭한 신앙이었지만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나 각성하게 됩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너무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신앙이라는 게 순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그런 실수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예외일 수 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실수한 원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대신 마귀의 음성과 자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아의 음성, 마귀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도 하나님의 음성 대신 마귀의 음성과 자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하고 마귀의 음성과 자아의 음성을 따라간 결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비극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아의 음성이나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리나 내 생각에 옳아 보여도 다시 말해서 자아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결국은 잘못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속에 욕심이 발동되고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면 결국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자아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에 이끌리면 실패하고 종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신 성도로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처로운 선교사 언더우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문안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연세대 등 미션스쿨을 세우는 등 한국 교회에 큰 기초를 놓아준 분으로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본래 뉴욕대와 뉴 브런즈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보고회에 참석했는데 일본주의 선교사가 조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조선은 매우 열악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핍박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조선이면 누군가 하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는데 기도 시간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선에 좋은 선교를 보내주시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가면 좋지 않겠니?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점차 순응했고 나중에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가정에서 언더우드가 지금 한국에 와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혈액된 주더니 지금의 한국이란, 내 눈에 보인 한국이란 말이야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현장에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일단 두려움의 늪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비상섭리를 행하신 겁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일입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려운 시험에서 건져주지만 우리 편에서는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던 다윗은 결국 아말렉을 쳐부수고 포로를 간 부녀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물건까지 전부 되찾아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글락 1년 4개월의 여정, 요즘 말로 말하면 흑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움을 당당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또 장마로 인해 수해로 산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저희들 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에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의 역사를 중원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권속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환한 마음으로 현장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생활 가운데 복 주시고 경제로 회복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 가족이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오늘 나대배후의 각 선교의 전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이전처럼 각 형편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밤기도회 제3전도의 주간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 시에 7대 감염영양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